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출발이 믿음으로 였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하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총 결론은 그들은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 안에 거하다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내용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내 앞에 끌고 온 것이죠.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가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마치 본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입니다. 체험자입니다.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짝수로 나가요. 복수형이에요. 단독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이 목격한 것은 증인이 될 수 없고요. 적어도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나갈 때도 빌립처럼 혼자 나가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이 짝수 사역, 복수 사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인의 삶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 못지않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 증인, 마르투스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가보지 않는 것을 가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먼 미래의 장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마치 내가 경험한 자처럼 이미 가본 사람처럼 그것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내 안에 확증이 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니 계신 것 같지만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이 현재 여기 함께 하시는 삶으로 확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있을 120년 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그 믿음을 유지했다. 그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 믿음으로 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8식구가 구원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어찌했느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 그는 무엇으로 갔느냐? 믿음으로 갔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본 사람처럼, 익숙하지 않는 길을 익숙한 자처럼,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냐, 내가 지어낸 믿음이냐, 내 창의적 믿음이냐, 자의적 믿음이냐? 아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 약속에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 이걸 근거로 믿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갔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라도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그의 나이가 65세 때 여자로서 가임 기간이 다 지나간,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25년이 흘렀어. 그가 90세 될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삭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열국의 어미로, 산자의 어미로서의 하와와 같은 위상으로 끌어올려서 그가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믿음의 자손을 낳았느냐? 믿음으로 그랬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다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 갑니다. 목사님,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본 자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지어낸 겁니까? 내가 마인드 컨트롤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죽을 때도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담대케 만들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 담대하게.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요, 담대함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소원을 열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만요, 기도를 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담대하고요. 무엇은 담대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도가 이루어질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실까? 담대해야 돼요. 야,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더 손해가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과 엉뚱한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헌금을 드릴 때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실 거다 안 받으실 거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액수가 많으면 주님이 받고 적으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무조건 주님 앞에서 10분의 1%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많이 드리는 자나 적게 드리는 자나 똑같은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수입이 적어서 11조를 적게 드리는데 주님께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양으로 11조로 드리든 소로 11조로 드리든 비둘기로 11조로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11조로 명하여 주시고 다만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느냐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나 믿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퇴장할 때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을 때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죽음 앞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아무개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다 라고 나와야지. 저 사람은 믿음으로 열심히 과거에는 살았는데 막판에 가서 죽기 얼마 전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삐딱해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의심도 많이 하고 시험에 빠져 가지고는 그냥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일생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말이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갔다. 차라리 이 평가가 더 나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막벨라 동굴 그 무덤 하나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밭대기 하나입니다. 그렇게 큰 거부였지만 말이죠. 그는 큰 CEO로서 말이죠. 비즈니스를 잘했지만 그가 소유한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이 170세 이제 175세 아브라함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소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도 그 땅에서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삭 또한 못 받습니다.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자기 생전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주실 때는 언제고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다시 너를 이곳에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고센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그곳에서 1, 2년 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그만치 40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유자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들이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뛰어넘는 다른 비전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이렇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소망입니다.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비전입니다.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현재 내 것으로 삼지 못했지만 장차 받을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말이죠. 생명나무와 같아서 내 소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사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거운 것에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반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현재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은 과거의 삶도 아니에요. 추억으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또 지금의 삶도 아니에요. 현재적 만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자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삶에 행복이 없어요. 젊다고 해서 비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젊은이라고 해서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든 노인이라고 해서 미래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든 노인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또한 이런 사라와 믿음의 조상들은 어찌했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많았어. 175세에 죽고 135세, 127세, 130대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나는 객지 사람이다. 아버지가 거기에 살았으면 타향이 이제 고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12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회령에서 태어나서 오셨어요. 자, 저는 고향에서 태어났어요. 담양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냐? 할아버지는 경상도 경주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 고향은 어디요? 부모 고향을 쫓아갑니까? 할아버지 고향을 찾아갑니까? 내 태어난 출생지를 쫓아갑니까? 보통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이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고향은 이북이네?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땅에 사울이 있고, 이삭은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도 그 땅에서 태어났어.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0년에, 결혼 20년 차에 아기를 가졌어요.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 간에 날카로운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장자권을 갖고 싸우다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때가 160세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야곱은 60세. 아버지하고 나이가 100세 차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실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스토리하고 딱 끊어버려요. 살아있는데도 역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기록의 중심이 이삭에게 가버립니다. 이삭에 대해서 한참 이삭은 살아있어요. 이삭은 나중에 말씀이죠. 야곱이 바다나면 갔다가 하란에서 결혼해서 20년 후에 내려와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뵐 때까지 다 생존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의 사역은 거기서 딱 중단됩니다. 그리고 기록의 주인공은 다시 야곱으로 와요. 야곱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요셉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요, 그 시대의 주인공을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아버지의 고향이요 또 할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내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 여기는 객지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유목민이다, 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속에다 그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면서 막 부동산하고 투기하고 그냥 쓸어 모으고 여기에다 성을 짓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그런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1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아니 고향이 아니고 갑자기 본향이 나왔네요.
이 본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생지와 번적지와 원적지 이야기 아니고 여기에 본향이라는 것은요, 근본적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 고향이 어디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살다가 LA에 살다가 워싱턴에 살다가 텍사스주에 살다가 1대, 2대, 3대가 살았다고 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본향은 대한민국이다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고려인들도 그거 아닙니까? 고려인들도 러시아에 가서 살고 있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변방으로 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고려인들이 내 본향이 어디냐 이거. 내 본향은 한국이지. 그래서 3대 4대가 지나서 한국말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한국이다. 대한민국.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본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자, 이때쯤 되면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그럼 이제 또 방법이 있죠. 방법이. 예.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뭐냐? 1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러니까 이 땅의 본향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땅의 조상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걸 능가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능가하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다른 비전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떤 본향?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뭐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보다, 약속의 땅보다, 축복의 땅보다 하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하여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이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죠. 결국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것을 소망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가지 축복들, 비전들, 꿈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교회의 비전,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비전과 축복,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 거기에 비전과 꿈을 품고 사는 사,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자들을 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나 누가 묻는다면 내 삶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강한 모습으로 낙심치 않냐는 모습으로 승리하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그래서 성인의 가족들은 다 믿음을 따라 영광스럽게 죽었더라. 아멘.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